오늘 말씀은 익숙함에 도전하라. 이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전하다. 그럼 우리는 안전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원래대로 표현한다면 안전하다라는 말은 불안전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사전적 의미로 저 다리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언제 그게 또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다라는 단어는 익숙하다라는 단어이고 우리에게 또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안전지대 그리고 또 익숙한 지대에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그냥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냐면 도전하는 곳에 데려가기도 하고 광야로 데려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꼭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으로 해도 결과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아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우리는 제발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안전과 편안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편안이라는 말과 안전이라는 말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하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은 또 달라요. 평안은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지금 나의 현실이 광야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광야의 특징은 사람들이 없어요. 광야 속에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직장에 가도 광야, 교회에 와도 광야, 셀에 가도 광야, 그리고 가족 집에 가도 광야,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닙니다. 광야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회사에서도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사업을 해도 결과가 나올 듯 안 나올 듯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라는 말은 가정에 어려운 일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딱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제발 좀 이 어려운 일이 다 해결되고 힘든 일이 다 해결돼서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광야라는 자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꼭 벌하는 장소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심리학에 보면요, 매기 효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같은 말은 늑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르웨이의 노르웨이의 어부들이 정어리를 이제 운반을 하려고 그래요. 바다에서 배를 통해서. 근데 수족관에 있는 정어리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정어리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안전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메기를 몇 마리를 집어넣었더니 정어리가 메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긴장하고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어리가 긴장하는 바람에 어떻게 안 죽어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매기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꼭 이런 매기가 있어요. 매기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을 긴장시키는 일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일들,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 환경들, 이런 일들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발 좀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매기 같은 일, 매기 같은 사람, 매기 같은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오히려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을 뭐하게 만드냐면 더욱더 긴장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살아있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매기 효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익숙한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뭐를 원하냐면 익숙하고 편안하고 움직이지 않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뇌는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가능하면 안전하게, 가능하면 편안하게, 가능하면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너무 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이 익숙해지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시대인데요. 이사야 시대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라는 나라 신바벨로니아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 상황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가면 너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삶이 너무 슬퍼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냐면 광야를 지나서 고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본문 18절에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말은 뭐냐면 자꾸만 과거만 추억하는 거예요. 왕년에 홍해가 무너졌지, 그 앞절에 보십시오. 왕년에 기적이 일어났지, 그것만 계속 추억하고, 그리고 뭐냐면 지금 이 슬픈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처음에는 바벨론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여기서 안 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포로로 끌려온 삶이지만 안전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무사하면 돼. 뭔 변화는 무슨 변화야. 변화해봤자 위험해. 그냥 무슨 고향은 무슨 고향이야.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이럴 수가 있어요. 회사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황이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지면 또 도전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지려고 그러면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아휴 그냥 이대로 그냥 사업 이 정도만 버티지 뭐 하루하루 요 정도만 하면 되겠죠 하면서 뭐 하냐면 안전을 찾고 익숙을 찾아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사랑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가 도전하고 앞장서서 나가다 보면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매주 한 주 사람, 그래서 그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어제 읽은 책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상처받는다고 해서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 한 번의 일 때문에 더 많은 교제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철학적이어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상처받으면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만약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처 하나 때문에 그냥 집에 들어가 버려요. 교회 안 와요. 그리고는 뭐예요? 안전해야 돼요. 왜 안전해야 돼요? 내가 집에만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교회 안 오면, 교회만 오면 상처받으니까. 교회가 광야야 막.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냥 한 주만 버티자, 그냥 주일만 버티자, 그러다가 그냥 버티자, 이대로 살자. 그러니까 뭐 안전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이 하나님이 없는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꿈도 많고 희망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의견 트러블이 자꾸 생겨요. 어제 그저께 신문 읽어보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그리고 이혼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성격 차이? 웃기지 말아요. 성격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말투였어요. 그래서 안 싸우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입 꽉 다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게 가정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저 몸이 아프니까 하루만 버텨보자. 그냥 아프니까 이것도 도전하지 말자. 내 몸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러면서 뭐예요? 안전 위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안전 위주로. 또 어떤 분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나서봤자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용조용하게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병,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이것만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 힘든 일만 없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매기를 통하여, 그 힘든 일을 통하여, 그 힘든 사람을 통하여, 그 힘든 병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걸 없애지 않아요. 이걸 늑대 효과라고도 그러고요, 또 멍게 효과라고도 그럽니다. 여러분, 멍게 아십니까? 제가 지금 바꿔놨는데 원래는 제가 저거 성게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나는 멍게인데 작업은 성게로 해놨습니다. 멍게입니다. 밑에 보입니까? 2025년 성전 처치 레버런드 준옥원, 내가 만든 겁니다. 앞으로 다 넣을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멍게에 대한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뭔 얘기를 했냐면, 비유를 들면서 멍게는 안전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하면 멍게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멍게가 뭘 했기 때문입니까? 멍게는요, 원래 척추가 있고 그리고 뇌가 있었습니다. 뇌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헤엄도 치고 도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멍게의 목적은 뭐냐면 안전한 곳을 찾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위험하지 않는 곳을 찾아요. 그래서 뭡니까? 안전지대, 위험하지 않는 지대, 도전지대가 아닌 곳을 찾아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가만 자리를 잡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뇌를 먹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게 내용입니다. 뇌를 먹어요. 그러면 뇌가 없잖아요. 그럼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천적이 오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도 안 피해요. 그래서 그냥 잡혀 먹어요. 이게 멍게예요. 안전을 추구했던 멍게의 끝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살래요. 교회 생활할 때도 그냥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건설업 하십니까? 안전 제일. 안전하는 게 좋아요. 상처 안 받는 게 좋아요. 위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해봤자 상처받으니까 옛날에는 서로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싸우기도 했는데 요즘 잘 안 싸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말 안 해야 이긴대요. 체념은 안전 제일이에요. 안전 제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안전한 곳에 안 두고 어디로 해두냐면 광야에 두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내가 의도를 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냐면 너희들 이 바벨론 땅에 있으면 안 돼.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을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3번 돌아오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5%밖에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바벨론 땅의 그 포로 생활의 안전과 익숙해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더서에서 하만을 통해서 위험한 일이 결국 일어납니다. 네.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셀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왜 내 인생에 광야로 끌고 가시냐는 거죠. 안 끌고 가고 그냥 안전지대에 좀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안전지대에 안 두고 광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광야에 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위험한 일이 있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나 혼자만 남는 하나님이 광야로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안전지대에 안 넣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가장 위험한 지대가 어디냐면 안전지대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세일이 없어요. 바벨론 땅에 무슨 하나님의 세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세일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이 새 일을 행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새 일이 뭡니까? 새 일은요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주실 거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 광야는 뭡니까? 이게 광야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미드바르인데 어디서 나왔냐면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비록 사람도 없고 경작되지도 않고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길이라는 말은 삶의 방향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광야에. 그리고 강이라는 뜻은 복수형인데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고치기와 새로 만들기인데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시는 일은 새로 만들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개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나의 셀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마치 광야예요. 그래서 세론들도 좀 부족하고 세론들을 감당을 못해요. 경작이 안 돼요. 그리고 전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셀 안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셀 리더나 세론들이 내가 뭔 잘못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간 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광야로 지나가는 것은 그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끌어가시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게 뭐냐면 광야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광야를 주시는 것은 벌이 아니라 은혜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지대에 두고 아무 문제도 없게 하십니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 사업장에는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그럽니다.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의 학교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의 자녀 교육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의 직장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의 자녀 교육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의 교회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전해요. 여러분 안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전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은 뭐예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번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기 상황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든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든 그건 하나님이 방치한 게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강을, 광야에서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안전하지 못해요. 편안하지 못해요. 직장 생활이 편안하지 못해요. 맨날 부부가 같이 돈 벌어야 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나 주위에 있는 동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외로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왔는데도 교회 속에서도 세론들이 그 마음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입장이라면요. 여러분의 셀 리더가 여기 있는데 전부 다 제 마음을 공유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안전만 생각해요. 안전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저도 광야죠. 이런 상황에서 이 광야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주는 장소도 아니고 여러분을 버린 장소도 아니고 여러분을 방치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곳이야. 아멘. 이걸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 때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러면 광야로 가지 말고 안전지대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끌고 가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한번 봐봐요. 위에 예수께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죠. 그럼 광야가 안전지대입니까? 안전한 곳입니까? 문제가 없는 곳입니까? 그 광야에 뭐가 있었는데요? 마귀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유대 광야로 갔단 말은 뭡니까? 그곳에서 뭐가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 갔다는 말은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광야에 여러분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광야부터 데려간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방치한 게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새 일. 그게 뭘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일부 때는 안 했지만요, 뭐냐면 아담이 무너졌던 것이 뭐냐면 먹는 것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니까 명예에 무너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으로 무너진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담이 무너진 일을, 화가 무너진 일을 완전히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먹는 문제를 이기셨잖아요. 명예를 이기셨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도전하는 장소, 안전하지 않는 장소로 데려가신 것은, 또 마귀의 시험까지 있는 장소까지 가신 것은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광야에 대한 그림을 잠깐 보면요, 자,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안 가봤지만 나도 안 가봤으니 할 말이 없네.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회사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셀이나 주의 일이나 그리고 사업장이나 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광야에, 왜 내 사업을 자꾸 광야에 밀어넣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왜 나는 안 풀리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맞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까? 입을 다뭅니까? 안수 집사님, 입을 다물어요. 왜요? 안전 위주로 가요. 나도 이제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싸우기 싫어서 별로 이렇게 말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속은 그게 아니에요. 안전 위주로 가고 있나? 경작이 되지 않아요. 광야는 뭡니까? 뭔 일을 해도 풀릴 듯 말 듯 안 돼요. 병도 나을 듯 말 듯 말 듯이에요. 셀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래요. 거기다 위험해요.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어요. 광야에는. 또 뭡니까? 정갈이 있어요. 그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안 두고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 도전지대로 몰아가시는 건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다는 것은 벌이었어요.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들을 다시 광야로 끌어가는 것은, 물론 그들이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지만, 광야로 끌어가는 것은 벌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든 삶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셀에서든 직장에서든 광야에 있는 분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위험하기까지 해요. 근데 그것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무대라는 거예요. 도전 무대라예요. 안전지대에 있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전지대에 몰아넣으셨다는 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주위에 사람 한 명이 없고 함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위험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 같은 곳에 두셨을 때도 여러분 혼자 두진 않아요. 볼까요?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3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면 광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요. 위험한데 하나님이 보호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자녀 교육이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이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게 그렇습니까? 미래 진로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셀 생활이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까? 안전 위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 광야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